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망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반갑게 여기며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의 말씀은 8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도 목자였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것은 그렇게 존경받던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 시대 때에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던 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뭔가 알 수 없는 영광이 자신들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갑작스런 천사들의 방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이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오심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죠. 이어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누가복음은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본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메시아를 소망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평안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평화가 없지요.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이 메시아가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평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늘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둘러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16절인데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요. 자신들이 돌아보던 그 양들을 내버려 두고 메시아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죠. 이들은 오늘 아이가 태어난 집이 어디인지 일일이 물어가며 이 예수님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내죠.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부모와 또 그곳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인가? 혹은 어떤 자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이 작고 작은 곳에 오실 수 있는가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의 소리, 그리고 남편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를 생각할 때에 이 말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을 새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왔던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들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찾아갔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가장 낮고 낮은 곳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께만 생존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그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선포합시다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보리라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선포합시다 영광 중에 오실 보리라 선포해 왕께 아멘 주님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좋은 교회, 좋은 TV.